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더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이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는 그 제목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그 귀 안에 있는 핵심적인 중심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 때 배경적인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베데스다의 연못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통하면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마다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역사,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 아주 오래된 병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 이미 병이 오래됨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낫게 해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친히 보여주었는데, 그 모든 보여주는 그 표적과 기사는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선지자의 말을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이제 선지자가 친히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니.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러한 표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날을 열려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멀어진 그 영혼이 죽어있는 심령을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날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날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크게 6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시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여시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만드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끝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친히 증거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메시아 되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에 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온통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친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참 선지자들은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죄를 없애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면은 제가 이제 구약의 이제 특징적인 인물들 한 5분 정도 볼 텐데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원의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미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부활의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안 죄사함과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죄사함의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이미 구약에 다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령을 불붙어 부어주시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도 여전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말씀이 있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예언해 주신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적인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냐. 구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예언서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언한 참뜻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가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파리는 있는데 줄기와 뿌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교육하시고 구약을 통해서 과정 가운데 진행하시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온전하게 다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이 세대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에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모세를 따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를 믿었다면은 나를 믿었을 것인데,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라. 모세를 믿었다면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오경을 믿고 또 시편과 연설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수 있을 텐데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아서 나를 믿었는데, 너희는 그 모세의 그 글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글에 기록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가 아닌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로 이제 주신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느냐라는 그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주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온통 여기서 나온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생이란 두 개의 그리스어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명, 조예와 영원함, 아이오니오스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영생, 그 생명이라는 조의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생명입니다. 의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조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또 영원함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연결해 보면은 영원한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개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시간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은 그 생자가 존재할 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떠한 행위적인 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음 가운데 오늘도 깊숙하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도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신령 가운데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그 신령 가운데 죄산 받는 그 신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조의 생명은 곧 예수의 생명이고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의롭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는 생명적인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이 조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동일한 조의 생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조의 생명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셨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9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지자를 통하여 영생의 복음을 들려줬던 것처럼 이 세대에 동일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를 보든 계시를 보든 그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만 국한하지 마시고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은 영원한 시간과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생명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본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은 이런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국률의 그 사랑으로 거저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이단들이 너무나 활개하고 지금 있는 세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은 진리 안에서 굳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에 있는 선진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초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 주므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의 본세는 이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에는 영은 죽어버리고 육신은 타락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나러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죽은 영혼 가운데 육신의 길을 통하여 그 10년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었던 그의 영혼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마다 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 영혼이 다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접붙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갈라진 그 이제 상태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영생 얻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교 그 뉴스 가운데 어떤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라고 했을 때 30, 40대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떠한 목적으로 합니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30, 40대의 그 조사의 결과는 뭐냐? 교회 가면은 힐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유란을 받고 마음에 좀 쉼을 얻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러주는 그 성경적인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힐링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쉼과 평안함과 안식을 줄 줄 믿습니다. 영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 모든 죄짐은 다 벗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몸은 교회지만은 영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그 본성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생명과 예수의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그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또 항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영생의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힘쓰므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읽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고자 이렇게 연구하며 찾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있는 이 교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적인 신앙생활을 좀 믿습니다. 몸은 비록 교회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제 낱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될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큰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 안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능력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항상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은 보기는 보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맹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맹인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적 삶을 살아야지 죽어있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시간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아있는 모든 생애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 질문 안에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항상 그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아있는 모든 생애는 영원한 생명적인 삶을 삶으로 그 삶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